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비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2020년 마지막을 보내는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 해를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지나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예배의 중요성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였는가를 알았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불러온 현실을 부끄러워합니다. 사상 초유로 성탄절 예배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반드시 저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남부산 용호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안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당해로부터 어린이부에 이르기까지 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아픈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던 몇 분의 성도님들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헤어지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조용히 머리 숙여 다시 한번 만날 날을 기약하며 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신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죽도록 충성하는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며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 계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특별히 도말숙 권사님과 김금지 집사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어서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여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해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고 교회를 기억하게 하셔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자기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목사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기름진 옥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자 송년주일입니다. 우리 성구영신 예배의 세번문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누가복음 5장 33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는 신년주일이자 성탄절 둘째 주일이죠. 세번문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로 7절,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이렇게 모임 금지 명령이 떨어졌는데 2021년 1월 4일까지 교회 내 모든 모임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31일 날 목요일 날 이 송구영신 예배도 우리 9시든 11시든 또 7시든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 가정 예배로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영상은 홈페이지에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말씀 뽑기는 내년도 신년 말씀은 요한 1서, 2서, 3서에서 뽑았습니다. 또 이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또 좋은 말씀으로 제가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한 1서, 2서, 3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대면 예배할 때 강구 시간에 그렇게 뽑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안내 우리 실내는 조경수 권사님, 실외는 김영곤 장로님, 봉헌위원은 김종주 집사님, 이성남 권사님입니다. 우리 대면 예배 때 안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생일을 맞은 김유덕 권사님, 또 지재현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송년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함께함을 믿습니다. 떠나보자 하나님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떠나보자 하나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경제 위기 속에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자 또 송년 주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어가고 새로운 한 해인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이 힘들고 또 어려웠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텨온 것 같습니다. 이제 2020년 한 해를 안타까운 순간과 소중했던 추억 속에 남겨두고 다가오는 2020년을 맞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사회 위에 이 지구촌에 아기 예수님의 평화인 하늘의 질서가 가득 차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비대면 온라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땅의 질서인 능력주의를 벗어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적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세상, 곧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세상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코코스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코코스 경주는 빠르게 달리건 느리게 달리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모두가 상을 받는 그런 경주였습니다. 올 한 해 때로는 달팽이처럼 느리게 또 때로는 치타처럼 빠르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질서는 우리가 달려온 거리의 양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 씀씀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께서 오셔서 만드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 말씀은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오셨던 첫 번째 성탄도 그랬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을 통해 예비된 아기 예수님의 삶은 앞으로 다가올 혹독한 시련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질서, 하늘의 질서를 펼치는 이들에게 늘 고난과 핍박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아기 예수님의 출산 이후에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찬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생긴 일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아기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산모들은 아기를 낳음으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남자 아기의 경우 40일을, 여자 아기의 경우 그 2배인 80일 동안 예출과 또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 기한이 차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산모에게 정결하게 되었다고 속죄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이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런 제물을 드려도 됩니다. 레위기 12장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형편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튼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것을 성전에 있던 시므온이 보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성령의 지시대로 주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시므온은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물론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시므온의 예언이 놀랍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의 말씀이지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죠. 시므온이. 놀라운 예언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성탄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께서 오심으로 패하거나 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고 아기 예수님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비방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비방할까? 칼로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더러운 생각들을 드러낸다는 그런 뜻이지요.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구약 본문 말씀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왕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세상, 곧 땅의 질서가 아닌 하늘의 질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은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든 모세의 출생이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인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는 잘 아시다시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입니다. 아무튼 이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또 그 숫자가 많아지면 자신들과 싸우고 또 애굽 땅에서 나갈까 하고 걱정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게 명령하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계획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은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이것은 산파들의 지혜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산파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그러나 산파들을 통해 산의 아기들을 죽이려는 바로의 계획은 이제 더 강팍해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이스라엘의 아기 가운데 남자 아기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고 명령합니다. 2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그러나 이렇게 참혹하고 암담한 세상에 하늘의 질서는 지혜로운 산파는 물론 용기 있는 여인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절의 말씀이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석 달이면 많이 숨긴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레위 여자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의 딸을 생각한 것입니다. 2절 후반절 말씀이죠.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주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아기를 불쌍히 여깁니다. 바로의 명에 따라 히브리 남자 아기는 죽여야 하는데 공주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그때 미리암이 공주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새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 원수의 손에서 아기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이죠.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민족의 위기 가운데 출애굽 역사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과 고통의 물에서 건져내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는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새 세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오늘 서신서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의 연단 이후에 또 출애굽 40년의 기나긴 고난의 여정을 경험하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세번문 말씀의 범위 내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한 바울 사도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신서 말씀에서 바울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물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제 그 바울이 그 감옥에 이제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감옥에 갇힌 그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우리 앞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의 말씀이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산파나 또 바로왕의 딸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처럼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지혜와 믿음이지요. 그것이 외손자와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남성인 바로는 정적을 제거하는 모습으로 나가지만 또한 폭력과 죽음을 일삼지만 여성들은 곧 산파와 바로의 딸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 그리고 로이스와 유닉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은 남을 죽이려 드는 사람에게는 반갑지 않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열망하는 사람들, 곧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엄중한 결단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불의를 드러내는 일, 곧 하늘의 질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질서, 곧 땅의 질서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늘의 질서인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이지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늘의 질서, 곧 복음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택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참 바울 신학의 예정론, 또 바울 신학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참 이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핵심으로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피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년주일이자 성탄절 첫째 주일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한 해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탄의 본질과 참된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신앙은 그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일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바로왕과 싸웁니다. 아기 예수님도 하늘의 질서를 외치다 땅의 질서를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악행과 불의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잠시 우리나라 밖을 살펴볼까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의 신진욱 교수는 트럼프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시대는 많은 공범자를 갖고 있다. 불평등의 심화를 막아내지 못한 진보주의자들, 사회적 배제에 동참한 백인 중산층과 남성 노동자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 붕괴에 동참한 보수주의자들이 그들이다. 이 거대한 공범 구조는 지금도 견고하다. 트럼프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참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부름을 평화의 흐름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참 지지하고 좋아했었는데 남북 북미 정상회담도 이렇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를 못했죠. 또한 미국 사회에서 보면 미국 사회가 그 옛날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바이든의 승리로 끝나서 이제 미국은 새로운 질서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나 트럼프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트럼프의 시대, 즉 불평등의 심화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배제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혐오하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사람들, 그들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말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붕괴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불평등과 차별, 탐욕과 경쟁, 혐오와 절망이 가득 차 넘칩니다. 법은 정의를 상실했고 자본과 권력은 먹이를 찾아 헤맵니다. 언론은 진실과 공정을 잃어버렸고 다 함께 파국의 나라로 가자고 달려가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하늘의 질서를 선포해야 하지만 오히려 땅의 탐욕에 앞장섭니다. 상식 이하의 행동을 우리 개신교인들이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코로나 시대에 말입니다. 이제 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른 말과 바른 말, 거짓이 아닙니다. 올바른 말,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아름다운 것을 땅의 질서에게 양보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난은 받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용기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며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마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았는지 돌이켜 한 해를 반성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왔는지 돌이켜 반성합니다. 이제 회개하고 다시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